오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냐는 겁니다. 예, 감사에 대한 이야기죠. 15절, 16절, 17절 말씀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가, 즉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성도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만 무엇이 될 수 있다? 성도가 될 수 있다. 성도로 세워질 수 있고 성도로 보존될 수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예, 지금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어째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여기는 겁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모든 인생은 주어진 삶 속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피조된 모든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즉 모든 인생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그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어진 삶은 무엇을 방증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을 방증하냐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없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장을 볼 때에 골고루 하나씩 사면 딱 맞을 수 있는데 왠지 나는 하나 더 갖고 싶어서 무엇하게 되죠? 얼른 두 개를 사게 되는 거죠. 내가 두 개를 딱 사는 순간 이목이 집중될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나도 하나 사고 저 사람도 하나 사게 만들어서 결국 다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는 몇 개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무엇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 결과를 맺고자 한다는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저마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우리들은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더라는 거죠. 우리들이 구원받았든 받지 못했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가 없지만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는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무엇할 수 있다? 죽일 수가 있다. 음란을 죽일 수가 있다. 사욕을, 부정을,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권면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학생 시절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렇게 하면 됩니다. 즉 우리에게 무언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길로 나아갈 것을 종용하는 것이 바로 권면의 대표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권면의 성격만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바른 길을 알려줘도 옳은 방향을 알려줘도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결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죠.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과 가르침도 그러할진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어요? 더욱더 그것이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바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제시된 그 바른 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그 옳은 방향을 통해 오히려 우리들의 고집이 우리들의 교만이 더욱 폭로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른 길을 통해 오히려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옳은 방향을 통해 오히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모습이 더욱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일례로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중에 우리가 가장 친숙하고 자주 듣는 이야기가
부모로부터 듣게 되는 잔소리 아닐까요? 부모로부터 듣게 되는 겉면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붙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따라가기보다는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무엇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더욱더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과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갑니까? 부모님의 잔소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바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옳은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데, 과연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냐는 거죠. 복음의 열매는 우리들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이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마다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끊임없이 발견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전히 성도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어떠한 성격이 함께 녹아 있는 겁니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무엇하신다? 만드신다, 역사하신다, 붙드신다, 도와주신다. 예, 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녹아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 라는 말씀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실 거야 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녹아져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분명 겉면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떠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비참한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소개합니다. 겉면의 말씀이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러나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에는 위로의 성격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와 같이 살게 만드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을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성도될 수 없는 우리들이 성도될 수 있게 된 것이니,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될 수 없는 우리들이 성도로 보존될 수 있게 된 것이니,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니,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16절 말씀을 넘어 이제 16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지 16절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자는 자신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충만케 된 성도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타낼 수밖에 없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은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소개한 겁니까? 가르치는 행위로, 권면하는 행위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옆에 있는 지체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들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가르침이 그 배움을 낳는다는 것이고, 권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당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은 복음이 충만케 된 자로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케 된 성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살아가도록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권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무엇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까? 골로새서에서 바울을 주목해야 됩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주목해야 됩니까?
육신의 안목으로는 그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라면 우선 복음으로 충만케 된 그 성도를 통해, 예를 들자면 바울을 통해 무엇을 읽어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주목하거나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케 된 성도가 함께 성도된 지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와 같이 사역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 사람이 한 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은 연결지어서 살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듣게 된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누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권면했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진 것이구나 라고 바울을 주목하고 바울이 한 일을 주목하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항상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걸까요?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주목하지 말고, 환경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환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들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도,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 아내는 남편을 통해,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내가 보고 듣게 된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또 다른 한편에서 무엇으로 나타난다? 찬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역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누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내 안에 복음이 충만케 된 사람이, 성도가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이 아닌 걸로 가득 채워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사람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17절 말씀을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까? 첫째, 권면의 성격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성도된 우리들은 그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을 때에만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까요? 이 말씀이 그러한 권면의 성격으로 읽혀질 때에 과연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겠냐는 겁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를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방생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놀 때나 쉴 때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읽어내지 못하고 온통 사람과 환경으로만 내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권면의 성격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무엇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그 처지를, 나의 그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둘째, 위로의 성격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권면의 성격은 우리가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위로의 성격은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결국 그를 힘입는다는 이 말씀이 권면의 성격으로는 매우 강한 족쇄가 되는 것이고 위로의 성격으로는 그 무엇보다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의 성격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즉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권면의 성격과 위로의 성격을 함께 녹여낼 수 있는 성도라면 더더욱 성도는 하나님 빼놓고는 답이 없구나. 더욱 하나님 그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구나.
왜요? 나라는 민낯을 아니까, 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사람에게 목숨 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의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비참한 인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17절 말씀과 매우 닮아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3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따르는 말이 어떻게 달라졌죠? 그를 힘입어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 대신에 마음을 다하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그 뒤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따라오고 있어요. 다시 여쭐게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 또한 두 가지 성격으로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권면의 성격으로 이 말씀을 읽어낸다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 일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씀은 어떠한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는 마음을 다하여 라는 의미를 최선을 다하여 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리 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기억하세요?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에, 즉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라.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라.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에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즉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무엇할 수가 없다? 복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 오직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대할 때에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할 분 없겠죠. 예를 들어 쌍둥이를 비교해 볼게요. 쌍둥이는 우열을 가릴 수 있어요? 서열을 가릴 수 있어요? 과거에는 어른들을 통해 서열이 나눠졌을지 몰라도 이 시대에 그것을 받아들일 쌍둥이가 있어요? 위아래를 나누는 것을 용납할 쌍둥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 몇 분 차이로, 몇 초 차이로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언니를 언니 대접할 수 있어요? 오빠를 오빠 대접할 수 있어요? 형을 형 대접할 수 있냐고요? 누나를 누나 대접할 수 있냐고요? 쉽지 않겠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무엇이 주관하고 있어요? 죄가 주관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당신과 내가 무엇이 그렇게 달라서 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해야 돼? 이건 불공평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말씀일지라도 어떠한 아내든지 간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다를까요?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그를 괴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면 결코 아내를 괴롭게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건 못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번 마음을 즐겁게 해주다가 한 번 괴롭게 만들면 그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만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는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10번 복종했다 할지라도 한 번 복종하지 않으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말과 가르침으로도 우리들은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의 말 앞에서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들이 바로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결코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결코 괴롭게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결코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그 의미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쏟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 남편 대하기를 주님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아내가 있겠냐는 겁니다. 남편 대하기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내가 있겠냐는 거죠. 이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남편이 그러면 존재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아내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남편도 존재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언제나 그토록 마음을 다할 수는 없다는 거고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과연 늘 복종할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하면 늘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코 우리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늘 언제나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겉면의 성격만 가지고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까? 위로의 성격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성격이 더해져야만 이 말씀을 온전히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리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여기게 되면 온전히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 해석에 무엇이 더해져야 한다? 그리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라는 뜻은 단지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를 힘입어 라고 말했다면 23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도로 세워질 수도 없고 보존될 수도 없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들일진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우리들을 드러낼 뿐이지 결코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 그를 힘입으라는 말씀의 의미로 여길 수 있어야만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복음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주님이 생각나게 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남편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통 사람과 환경에 묶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겉면의 성격으로 너무 열을 내지 마세요. 위로의 성격이 더해져야 됩니다. 율법은 복음이 더해져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기능을 언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복음이 더해질 때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모든 입이 닫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민낯을 폭로하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비참함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한 거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할 거야 라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왔는데 어째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려고 하십니까?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와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병원에서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 어떠한 과정 속에 있든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충만케 된 자로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들이 보고 듣고 말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혹 복음을 놓치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망한 말들로 허망한 열매들만 맺게 된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